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오죠. 지난주에 본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첫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생김새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상한 생김새는 용을 닮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과 거의 흡사하고 자세히 묘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생김새는 용의 모양이면서도 표범의 모양을 가졌고 봄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짐승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11절에서 17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도 다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짐승이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원래 짐승이 땅에서 사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동물이야.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짐승은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무서워하는 느낌을 주지 않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축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뿔이 10이나 있었고 머리가 7개나 있는 괴물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뿔도 양의 뿔처럼 정상적으로 2개입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의, 그것도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뿔이 2개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뿔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최대한으로 모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본성을 숨기고 순한 양처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짐승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 존재가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양의 모양을 한 두 번째 짐승은 무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기 때문에 친근감도 가고 아주 가까워 보이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머리를 쓰다듬고 싶어 할 만큼 귀여운 동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친숙해 보이고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양이 말을 해요. 근데 양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용의 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귀여운 애기 강아지가 있어서 귀여워서 쓰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을 쳐들더니 사자같이 으르렁댄다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다 놀래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나온 짐승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인데 그 속에는 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인 척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이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짐승이 가진 권세와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그 권세를 그 먼저 짐승 앞에서 행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가진 권세는 첫 번째 짐승과 대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둘째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대등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둘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짐승과 첫째 짐승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둘째 짐승입니다. 쉽게 말하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부하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쭉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 앞부분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 짐승은 지난 시간에 나타난 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용의 부하입니다. 용의 형태를 한 용의 부하고, 용은 12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용은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이 첫째 짐승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바다에서 기다리다가 첫째 짐승이 나오니까, 자기 부하가 나타나니까 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큰 권세를, 보좌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를 준 용이 두목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두 번째 서열이고, 그 다음에 양같이 생겼지만 용의 말을 하는 이 둘째 짐승이 둘째 짐승에 부하면서 모든 두 짐승이 누구예요? 사탄의 부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서열을 정리하면 사탄이 우두머리고, 첫째 짐승은 서열 2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서열 3입니다. 이렇게 용이 자기 부하 둘을 거느려서 자기를 포함해서 셋을 만든 것은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를 패러디한 겁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에 보면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함이 똑같으셔서 하나의 신격을 이룬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면에서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하나의 관계도 가장 선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관계를 패러디해가지고 자신과 다른 두 짐승 이 셋을 합쳐서 마치 자신이 성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이 성자요, 셋째 짐승이 성령인 것처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둘째 짐승은 마치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첫째 짐승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대접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마치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처럼 이 짐승이 죽고 있는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무리 성령 하나님 또 삼위일체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탄은 반대로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짐승들이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셋을 만들기까지는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둘째 짐승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한 것도 역시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이고 7뿔과 7눈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그 말씀을 본따서 둘째 짐승도 어설프게 어린 양의 모양을 하고 뿔을 달고 나온 겁니다. 이 어린 양을 모방한 이 둘째 짐승은 다시 말하면 첫째 짐승을 위한
첫째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부하입니다. 그럼 이 둘째 짐승이 자신이 가진 권세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는 뭐가 생각나죠? 갈멜산의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적까지도 흉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들도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았듯이 그 모세가 행하는 이적들을 다 박수와 무당들이 흉내내잖아요. 그러나 되돌이킬 수 없는 것만 하지 못하잖아. 결국 세상에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들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은 그러한 이적을 보면 속아 넘어가니까 이러한 속임수를 써서 진짜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것이 바로 둘째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종교적인 악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짐승은 진짜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적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까지 만들게 됩니다. 14절에 나오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이 첫째 짐승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흉내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3절에서 그 머리가 7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신처럼 경배했다라는 사실을 보았는데, 첫째 짐승을 마치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둘째 짐승의 역할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이제 이슈할 목적으로 이 우상으로 말까지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우상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첫째 짐승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말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둘째 짐승의 역할, 성령님이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화술이나 귀신의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씁니다. 생기를 받은 이 짐승의 우상은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제 우상이 말까지 하는데 그 말까지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둘째 짐승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날 때를 대비해서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자신들을 믿는 자 외에는 다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니까 사람들이 속으로는 믿지 않을지라도 겉으로는 믿는 척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둘째 짐승은 자신들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더 강한 방법을 쓰는데, 그냥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 많은 사람의 사생활까지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사고 파는 문제까지도 통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위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둘째 짐승 앞에서 굴복하여 짐승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이런 방식으로 둘째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7, 80년대에 굉장히 그 휴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 인이 누구냐? 유럽의 이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유한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회의 인간 사회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수식어인데, 실로 그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다시 말하면 처음 짐승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짐승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받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압박해서 둘째 짐승은 많은 사람들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뭔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마에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이마에 표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는 내게 속했다라는 표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짐승에게 속해 있고 짐승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사람인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 표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친 것을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람들이요 비슷해야 속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기름도 순참기름 100% 참기름 말하는 것이 거기에 1%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그것은 참기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두 첫째 짐승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둘째 짐승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첫째 짐승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거나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둘째 짐승의 역할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그 역할을 맡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빠졌는데 원문에는요,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입니다. 그 사람의 수가 666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짐승이 그냥 짐승이라면 세어보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세어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모양을 사람이기 때문에 세어보라고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는 짐승의 형상으로 요한계시록은 보았는데 오늘 18절에서는 그 두 짐승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요,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짐승에 비유한 겁니다. 이 두 짐승은 아주 사악하고 무서운 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도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짐승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악한 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주신 것이 666입니다. 오늘 사람의 수인 666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3번 나오고 오늘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1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10장 14절, 역대상 9장 1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다 해갖고 666이 나옵니다.
또 에스라서 2장 13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10년 후에 다시 고향에 돌아온 아도니강 자손이 666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666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666 달란트, 666명. 그냥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은 이 짐승의 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반절에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서열로 말하면 용인 사탄이 두목이고, 첫 번째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서열 2인 땅에서 나온 그 양의 모양을 한 짐승은 그 서열 3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8장에서 이 말하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을 말하냐면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직속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나 명칭을 더해서 만든 숫자가 666인데, 그러니까 수를 세어보라고 한 뜻은 이렇게 666이라는 글자 값을 가지고 있는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을 알아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한 장 넘기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바로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짐승의 이름보다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666이라는 짐승의 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고대에는요, 각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666을 해석할 때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로 하니까 666이 안 나와. 근데 네로 성까지 따서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력하고 그것을 게마트리아로 풀어보니까 딱 666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네로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666 적그리스도가 네로다, 이렇게 그 당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네로가 교회를 박해한 최초의 로마 황제로서 대표성이나 상징성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교부들 중에서는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흥미를 유발하고 사로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 이 글을 썼다라고 보면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다면 666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쉽게 말해서 숫자도 하나님께서는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심판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서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해당하는 그런 숫자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 7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로 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수로. 그런데 6은 어디예요? 쭉 나오다가 7까지 가지 못한 것이 6입니다. 7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6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666은 3중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갔지만 그 앞에까지 갔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불완전성을 나타낸 것이 바로 6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행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 그래서 7까지 가지 못하고 6까지 됐고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6의 3번 반복되는 문장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666을 결국 사람의 수라고 말했는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사람 앞에 정관사가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 666은 네로 황제뿐만이 아니라 히틀러도 666이 나와요. 히틀러 맞죠? 독일의 히틀러. 그 사람도 666이 나오고 몇 사람이 666이란 표시로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정인들이 꼭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치려고 하나 미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함, 실패의 반복, 즉 사탄이 삼위일체를 잠시적으로 흉내내고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공하는 것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숫자가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세기 말의 성도들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666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밝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선지자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밝혀낸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내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지, 666의 숫자를 밝혀내서 그것이 바로다 누구다라고 밝혀내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역사와 거짓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이요, 어지러운 시대를 인내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 참 경배와 거짓 경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시대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처럼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둘째 짐승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더욱더 특별한 방식으로 활용할 겁니다. 세상 풍조가 달라지면 사탄도 세상 풍조에 맞춰서 변질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용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의 삼위일체로 정치적인 세계에 잠입해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경배 대상을 보이는 권세나 자기 만족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로 가져다주는 종교나 신념 체계로 은근슬쩍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만이 사탄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신앙을 변질시켜서 우리 속의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변질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누가 하는 거라고? 적그리스도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여지는 재물이 나에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변질된 하나님으로 내게 등장시켜서 내가 그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고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서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13장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그리스도를 닮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대별로. 그리고 땅에서 나온 어린 양의 모습을 한 둘째 짐승은 세상 끝나기 전에 나타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역시도 그 닮은 모습으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났고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모양이로든 유혹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며 애쓰며 몸부림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달콤한 사탕을 먹은 자의 결말도 결국은 생명이 끊어지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결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혜를 얻은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귀에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패배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고통당하셨고 우리가 싸우기 전에 먼저 주님이 싸우셨고 용이 어디서 쫓겨났다 그랬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져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먼저 싸우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싸우셨고 지상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천상에서 전투가 있었고 신자가 승리하기 전에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승리하셨습니다. 고난 앞에 선 신자들이 바로 이 점을 기억하고 내가 사탄 마귀 앞에서 이길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운명과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호감은 가지만 가장 싫어하는 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안녕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받고 가십시오 하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냐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거부감이 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지시하는 것도 이 시대는 자기 필요에 따라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귀에 달콤하면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키면 아니 내 생활에 지장을 주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성도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하실 때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진정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들으려고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잘 믿는 척, 사랑하는 척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어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